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보면서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성령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보조를 맞춰 갈지를 또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앞에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복음서가 이제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제 공짜는 이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하죠. 또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 기록자에 의해서 성경에 쓰여진 책이 두 권 있는데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이고 또 그 기록자는 동일인인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라는 의사에 의해서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죠. 이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의 승천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그 누가복음 그 제목처럼 복음이 핵심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시작되어지는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가셨는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대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지를 사도행전은 기록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이 첫째로 명령을 하셨고 두 번째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했고 그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면서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28장에서 머무는 곳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과정을 볼 수 있고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역이 초반에는 베드로 중심으로 되고 있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 중심으로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모든 핵심에는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베드로가 사역할 때는 바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또 바울이 사역할 때는 베드로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은 역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이렇게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준비되어져 있었던 언어의 통일, 다음에 도로망의 확충, 이것이 가장 큰 기초를 이루어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라이 청길성제님 이제 가셔서 언어를 부지런히 배우고 계시는데요. 3년 이상은 언어를 배워야만이 가능한 것처럼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고 또 제일 장애가 되는 것도 언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있었던 이 시대에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언어가 통일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되어져 있었고 다음에 그 알렉산더 이후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는 도로가 확충되어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도로가 잘 닦여져 있어서 닦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안전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지고 있었던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 어느 것 하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죠.
뭐 우리가 남아공 소식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닫혀 있다고 해도 거기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도로를 지나갈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인데, 물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내가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도로가 닫혀지지 않았고 로마 수비대가 있었지 않았다면 그것은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으면 그 준비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무 여건도 갖춰놓지 않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안 해놓고 대책 없이 하나님이 가서 해라라고는 안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가서 전합니까? 했던 것이 이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 당시에 있었던 그들의 고백이기도 했고요. 말이 다른 민족이 보내지 않는다, 내 민족에게 보낸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이제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이방 민족이다 하더라도 언어가 같기 때문에 못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길이 없으면 역시 못 가지만 길도 다 준비가 되게 하셔서 성령행전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루게 되고, 또 로마에서 더 스페인까지 가게 되는, 우리나라는 이제 극동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지만 당시 이 세계관, 뭐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에,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에 지중해권 자체가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는 서쪽 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이 땅 끝처럼 여겨졌던 시대였고요. 그래서 땅 끝까지 가는 그 상황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바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도행전은 그 배경 가운데서 시작을 합니다. 기록자는 의사 누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1장 1절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편지를 먼저 글을 썼다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도 동일하게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봉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서, 아무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록자가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16장부터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장부터 16장 9절까지의 그 기록들은 아마도 바울에게서 듣고 또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사도들을 들로부터 수집하고 했던 내용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밝히고 있었던 대로 본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것들, 이것을 차례대로 서술했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의사 누가가 이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를 처음 만난 장소는 16장 10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입니다. 뭐 세계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트로이하고는 거리가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차로 이동해야 되는 그곳인데요. 알렉산더가 이 드로아라는 곳에 항구를 건설하게 되면서 동방 원정의 기초를 닦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곳이 이제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을 처음 만나서 네아폴리, 빌립보, 유럽으로 같이 동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 16장에서 누가가 빌립보에 남게 되고요. 그러다가 제2차 전도 여행 내내 누가는 이 빌립보를 떠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배로 가려다가 못 가고 육로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누가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합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쩌면 누가하고 바울이 헤어질 수도 있었는데 다시 같이 동행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뒷부분부터 20장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에베소 중심으로 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쓰고 나서요, 로마서를 쓰고 난 이후에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놨던 헌금을 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바울에게 들렸던 소식은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 배에 탑승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배 타고 가려고 했던 그 행선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육로를 통해서 올라가게 돼요. 만약에 암살단이 그 자리에 그 배에 탄다라는 제보가 없었다면 그 배를 탔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가 이 바울의 일행에 합류를
못하게 되죠.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합류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제 나머지 계속해서 로마로까지 갈 때까지도 누가가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누가가 옆에 있었고, 다음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가 있었는데, 가택연금 당할 때에도 누가가 그 옆에 없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가지 못했지만 오히려 돌아가서 다시 아테네에 올라가서 데살로니가 거쳐서 빌립보에서 누가를 만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것이 고린도에서 갱그레 항구였죠. 거기에서 암살단에 탄다라는 제보를 못 들었으면 그냥 갔을 거고, 그러면 누가랑 합류하는 일은 없었을 거고. 그래서 때로 우리가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다르신 인도하심, 그래서 결국 다시 누가가 바울 일행에 합류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또 이 흐름 가운데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늘 누가 옆에서 바울의 건강을 체크해줬던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였었습니다. 기록 연대를 언제 보느냐 했을 때 두 가지 정도의 주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AD 70에서 80년 경이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러나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그거보다는 사도행전이 끝나는 시점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시기가 적절할 것 같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누가가 사도행전 28장으로 이 책을 끝내려는 의도가 거의 잘 안 보입니다. 마치 후속편을 더 쓰고 싶어 한 것 같기도 하고, 후속편을 쓸 계획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바울의 그 이상의 그 이후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사도행전 끝에를 보게 되면 끝나는 분위기가 안 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렇다면 아마도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이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투옥했을 때 누가가 같이 그곳에 있으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쓰게 되었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복음이 이때 당시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어떻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까지 갈 수 있었느냐? 특별히 이 사실을 데오빌로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복음을 이방인에까지 전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명령의 성취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데오빌로가 이제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죠. 데오스는 하나님이고요. 필로스는 이제 필리아에서 나온 대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개인일 수도 있고, 각하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이 한 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할 때 AD 이 시기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수신자들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어서 이 편지가 되어졌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이것을 보내지는 이런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썼다라는 주장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되어진 것이 그가 유대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명령의 결과였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교회의 주요 구성원이 소수의 유대인에게서 훨씬 많은 이방인의 성도들로 채워지는 과정,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발전을 추적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당시만 해도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지금도 세계사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이 두 큰 사조에 의해서 구분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신인류가 탄생을 합니다. 새로운 인류. 그게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고, 이 둘 인류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신인류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한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세 사람. 이게 바로 누구예요? 교회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이 바로 그 신인류에 해당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는 그 과정, 그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뭐라고 교회의 뜻이 불러낸 무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내어진 무리들. 그것이 이제 한 개체가 되고 나중에 이제 그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새 인류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새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고 민족의 이런 구별 자체가 없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들이 탄생이 되어진 부분이죠. 이것이 이제 흔히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성 교단의 언약주의라는 것과 많이 차별되어진 개념입니다. 언약주의라는 개념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서 신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맥을 잇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이 이제 언약주의 그 주요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반 기성 교단에서 왜 목사들이 가운을 입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 목사들이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교회 안에 성가대를 둡니까? 구약에 다윗이 만들었던 그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역시 그들이 그렇게 하죠. 왜 교회 안에 그렇게 계급 제도가 성직자 제도가 들어옵니까? 구약에서도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그룹이 구분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구분이 되어지죠. 그것이 이제 기독교보다는 이제 카톨릭이나 정교회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죠. 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강대상 아무나 못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신성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성기답사 가게 되면 이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칸막이가 탁 쳐져 있어서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막아놓는 것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영향을 이어서 받는 그런 모습에 남아 있는 형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의 연장선이 신약의 교회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접근하지 않고 구약의 유대인은 여전 유대인이고 그 가운데에서 한 세 사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주제 및 목적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유일한 영감받은 교회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초대교회 발전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교회 역사다라는 거고요. 사도들의 활동을 이렇게 쭉 서술을 해 갑니다. 초기에는 바울 중심으로 그 뒤로는 초기에는 베드로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바울 중심으로 역사를 쭉 기록을 해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하나님의 참 신앙을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유대교냐 기독교냐에 대한 그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한 곳이 히브리서라는 책입니다. 유대교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서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고 기독교를 개종하는 가운데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게 되고 출교를 당하게 되면서 온갖 비난을 또 회유를 당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함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 그것이 더 낫고 더 좋은 것이다라고 히브리서는 그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 가운데서의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사람이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 과정이 되어지고 있다. 오순절날 베드로를 그렇게 확 바꿔놓았던 것도 성령의 임하심이었고요.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도 가서 요한이 한 것 같았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침례를 주시고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할 때 바울을 불러 세우신 것도
성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징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일한 영감받은 교회사이다. 최초의 교회사이다. 자, 이 영감받은 교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역사라는 것은요,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역사를 가리켜서 이긴 자의 승자의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누구 편에 서게 되면 자신이 아무리 중립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중립에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관점에서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유일하게 이 사도행전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균형 잡힌 교회사다. 그런 것들은 되게 절제되어진 표현, 1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표현을 우리가 그 광경을 가지고 묘사해서 글을 쓰라고 했으면 아마 몇 장을 쓸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은 딱 한 줄로 끝내버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교회사다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기도 하죠. 두 번째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주냐면 복음서하고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복음서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서신서, 이것을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다리 놓는 역할을 하시는데 이것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교회 예식과 관련되어진 부분이죠. 교회 예식이 우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침례식이고 또 하나가 주의 만찬이죠. 그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되어져 있어야 돼요. 다음에 서신서에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사도들이 그것을 실행을 해야 돼요. 이것이 침례식도 그렇고 주의 만찬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예식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겼고 서신서에는 그것들의 의미가 교훈이 담겨져서 설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여러 가지 복음서에 나왔던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교회 예식으로 잡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다리 역할을 했던 사도행전이 중요했기 때문, 그 역할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활동하심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마치 이렇게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그 전환점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끝이 나지 않은 책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이 끝나는 느낌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아직 이 땅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계시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어쩌면 사도행전, 성령행전은 끝나지 않은 책이다. 그럼 언제 끝날까요? 성령께서 이 땅에서 옮겨가실 때, 교회가 이 땅에서 휴거되어질 때 성령행전은 끝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형성하시고 또 교회에 능력을 주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여기에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쓰임받아지고 있죠. 그래서 세계 도처에 안디옥 교회는 세계 곳곳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전주 땅에까지 안디옥 교회는 존재하는데요. 그만큼 사도행전에서 이방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안디옥 교회고요. 그 이후에 아마 사도행전 시즌 2가 쓰여졌다라면 아마 이제 로마 교회가 그 중심의 역할을 잡고 진행을 했겠지만 성령께서는 이 사도행전 한 권으로서 교회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진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면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세 사람,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한 대전환의 기록이고요. 나중에 에베소서 하게 될 때도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왜 이렇게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냐라는 것은 이 한 세 사람은, 교회라는 존재는 두 인류의 연합으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인류와 헬라인이라는 이방인이라는 인류. 근데 사도 바울은 어느 파트를 맡았다고요?
이방인 파트를 맡은 거예요. 12제자는 유대인 파트를 맡았고, 그러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12몫의 몫을 감당을 해야 되는 역할이었고요. 또 반경으로 활동 범위로 따지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좁은 이스라엘 땅이라면 그는 뭐 터키와 그리스까지 펼쳐지는 유럽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곳. 자, 이 역할이 한 세 사람을 탄생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사실을 그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통해서 남기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한 세 사람이 탄생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께 세상에 오신 것이 복음서들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오신 것에 대한 영감의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했다겠죠.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풀 전체적인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핵심들은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고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물론 초기에는 회당에 들어가서도 했지만 아테네 전도 이후부터는 이방인들에 대한 설교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에 스데반 또 여기 나오는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 빌립이죠. 다음에 야고보,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야고보, 아나니아가 이렇게 등장하는 등 여러 가지 설교들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세 가지 단어로 특정을 지으라고 한다면 성령, 교회, 선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은 사도행전에서 주요 터닝 포인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 나올 때, 뭐 베드로와 고넬료 하실 때, 바울이 선교할 때,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곳곳에서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고른다면 무엇보다도 성령입니다.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사도행전은 모든 위대한 사람과 모든 중대한 움직임이 성령님의 감동과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그 교회의 출발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요. 교회는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유대인의 집단도 아니고 이방인 집단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한 새로운 한 그룹이 교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세 번째, 선교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께서 사도행 20장 28절에 교회를 돌볼 장로들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것도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 그들을 선교로 파송하라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교회가 바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함께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교회와 선교는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간다라는 것이 그 배경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개인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것도 완성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를 행하신다라는 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하게 되면 이렇게 대조적인 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흔히 말하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도 나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1장 출발부터 교회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주 활동이라면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주 활동 내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태어나게 되고요. 누가복음 2장에서 구원이 제공되어졌다면 이제는 사도행전에서 그 구원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오순절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가 전파되어지죠. 누가복음 1장에서는
엘리사벳과 사가랴 또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면 사도행전에는 이제 위로자를 기다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은 40일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준비하셨다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당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어서 누가가 어떤 의도적인 이런 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는 누가복음을 또 하나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일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 바울의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었다면 땅 끝 여기는 이제 바울 중심의 사역이 되어져서 바울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베드로가 한 일하고 바울이 한 일이 비슷하냐 완전 다르냐라는 거죠. 이게 보게 되면 그들이 했던 행동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에라도 사람이 닿으면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가 작업하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얹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시기를 일으켰다면 사도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시기를 일으키게 되고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 가서 마술사 시몬을 이렇게 책망했다면 사도 바울은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 가서 바예수를 책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9장에서 선행이 많았던 여인 도르가 자매를 살리고 있다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면서 이들이 행했던 일들이 동일한 딱 봤을 때 동일한 분이 권능을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대로도 아니고 베드로 마찬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9장은 크게 세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기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1장부터 7장, 유대와 사마리아가 8장부터 12장, 다음에 13장부터는 땅끝에 해당되어지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방 선교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이 이제 베드로가 있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대상은 앞에 부분은 유대인들이었다면 뒷 부분은 이방인들이 그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 주요 사역은 한 2년 정도라면 이방인 사역 땅끝까지 사역은 21년 정도의 시간,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분량도 기록되어져 있고 많은 시간도 걸렸고 이동 거리도 상당히 많았던 이 뒷부분에 더 많이 배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으로 이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했던 그 작심 통독이라는 그때 이제 만들었던 자료인데 그 세 흐름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 세 번째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커다란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사도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사역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흐름 가운데에서 전환점마다 역사하셨던 것은 성령이었다. 1장에서는 오순절로 인해서 다음에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이 가서 전했지만 결국 성령께서 베드로가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했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빌립을 주권적으로 옮겨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다음에 땅끝까지로 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 기초를 놓는 작업이 고넬료가 10장에서 그 기초를 놓게 되는데 이때도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그러면서 결국 바울을 통해서
따로 세워져서 선교를 가게 되는 이 과정들이 전부 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28장까지 있는 책이 또 뭐 있었죠?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고요. 24장까지 있고 28장까지 있고 누가가 두 책을 썼는데요.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런데 두 책의 분량이요. 거의 한 5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양으로만 따진다면. 책은 2권밖에 안 썼는데 지면을 따진 것을 계산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기록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좀 특징이죠.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기록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좀 살펴보면요. 첫 시작이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카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뭐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친해졌어요? 네, 또요. 왜 빠졌을까요? 이제 아마도 복음서를 쓸 때만은 그가 구도자였던 것 같고요. 사도행전을 쓸 때는 그가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굳이 구도자일 때는 예를 좀 갖춰주고 뭐라고 부를 호칭이 적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표현을 했다면 사도행전을 쓸 때는 그가 누가복음 책이 있고 구원 받았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 각하라는 말이 쓰지 않고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무슨 책이라고요? 누가복음입니다. 자, 거기 뭐라고 썼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물론 이제 정확히 우리가 하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이렇게 다 거기서 하진 않고 핵심이 뭐냐? 누가복음 핵심 행하시면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자, 가르치면서 행하는 것과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가르치면서 행하는 것과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 자,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면서 행하세요? 행하면서 가르치세요? 아니, 엄마가 먼저 해보고 가르치면 행하면서 가르치신 거고요. 엄마는 안 하면서 아빠는 안 하면서 가르치면 그럼 애들이 이제 바로 반응이 나오죠. 뭐라고요?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이제 그걸 입을 닫게 만드는 가장 큰 비결은 행하고 나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침의 순서가 뭡니까?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 잘 보여주는 모델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어쩌면 참 제대로 된 가르침의 순서라는 거죠. 기도를 가르침 받고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행하시는 것을 보고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방법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누가복음 24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일이 끝나게 되어져 있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을 두 줄로 요약을 해버린 겁니다.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40일입니까? 언제부터 40일이에요? 부활 후부터. 그러면 다시 말하면 초실절부터 해서 40일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날짜부터 40일. 그러면 오순절 날은 언제부터 50일이에요? 초실절부터 50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50일 동안에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기간 중 안에 며칠은 같이 있었고요. 40일은 예수님 함께 하셨고 나머지 그럼 며칠이 비어요? 10일이 빈다라는 겁니다. 10일이 비어요. 그 10일을 비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쭉 읽어 왔었습니다. 16장에 아주 많이 나와 있었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보혜사가 오신다 하면서 쭉 얘기하셨는데,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것을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의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뭘 했습니까? 배반을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또 숨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참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갈릴리에서 거기에서 시작을 하면 어쩌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으로 좋겠고, 이제는 어디에서요? 너희들이 도망갔던 곳, 너희들이 숨어버렸던 곳,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인식에 겁장이,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배신자, 이곳이 쓰여져 있던 이곳에서 뭐 하라고요?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변화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후에 만나고자 했던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주님이 처음 불렀던 곳이고 그곳에 다시 만나셔서 회복시키시지만, 이제 두 번째, 그들이 성령을 기다려야 될 곳은 갈릴리가 아니다. 어디다고요? 예루살렘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실패의 장소, 거기에서 다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침이 뭐냐? 3절 끝에 가서 보시면요,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뭘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이제 누가복음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28장에서 그가 사람들 앞에 증언했던 것이, 한번 가서 잠깐 보실까요? 28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28장 23절. 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사도행전은 1장에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를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28장에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책이 어쩌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공간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곳은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어쩌면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도착할 장소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하셨고,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초림 때, 그러나 백성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겠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는, 거절당했다라는 겁니다. 초림 때.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일을 겪게 되었죠. 나중에 그들이 그 죽였던 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은 민족적 회개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그 중간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첫째는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 나라는 아직 그 왕이
내려오시지 않았다라는 개념이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그 나라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나라는 교회에게 약속한 나라라기보다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그 나라를 기대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공간으로서의 천국이라는 장소 개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지만, 또 하나는 이 땅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또 바울이 강론했던 그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자, 40일 날 만약 이 말씀하셨으면 몇 날이 남은 거예요? 10일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아무튼 아무리 길게 잡아도 3, 40일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 이것이 이제 오순절 날에 이루어지는 세례죠. 이것은 성령의 세례는 구원받은 자들, 신자들이 받는 성령의 세례하고 약간 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고, 오순절 날은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시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자,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제자들의 개념하고 예수님의 개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무슨 나라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물어본 거죠.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3절 끝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계속 관심사였던 거죠. 어쩌면 그 십자가 전에는 주님의 죽으심이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이라면, 그들이 바랬던 것은 예수님의 왕으로의 통치가 그들이 계속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언급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계속해서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계속 지금 안 맞는 거죠. 이게 언제 맞춰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맞춰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 바울이 했던 대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고 다니게 되죠. 자,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궁극적 회복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겁니다. 자,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이제 순서가 중요한데요. 지역 순서도 중요하지만 이 증인이 되는 순서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증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권능을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순서를 바꾸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증인이 되면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러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임하시고 권능 주시고 그를 증인으로 삼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순서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먼저 증인이 되고 성령께서 어떤 인도하심이 이것이 없이 내가 먼저 이렇게 나서게 되는 것은 이 8절에 비춰볼 때 순서가 지금 잘못되어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인이 활동하는 반경입니다. 제일 처음 어디부터 갑니까? 예루살렘부터. 두 번째가 온 유대로 갑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로 가고 네 번째는 땅 끝까지 간다. 이제 공간 확대가 되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물을 어디에 내리라고 했습니까? 깊은 곳입니까? 배 오른쪽입니까? 배 오른쪽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깊은 데인데요. 요한복음 배 오른쪽입니다. 자,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오른쪽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베드로를 불렀던 목적 자체가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데 확대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흔히 말하는 지상 명령,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그 명령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그 명령은 흔히 말하는 갈릴리 대사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던 지역 갈릴리에서 지금 여기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 감람산 이 장소가 되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자,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마치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라는 것을 승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절에 이 말씀은 어디서 하셨다고요?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감람원이라는 산.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감람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올리브산이죠. 자,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여기만 9절만 잘 봐도 이단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그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할 것을 예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오신다고 하냐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신다라는 것은 휴거에 있을 공중 강림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 임하시는 지상 재림일까요? 지상 재림이죠. 교회에게 약속하신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는 그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휴거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상 재림입니다. 자, 일단 그거 기억하시고, 자, 장소가 어디라고요? 12절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 감람산. 자,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임하신다고 했습니까? 감람산에 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재림 예수 하려면 어디서 선포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가셔서 감람산에서 선포식을 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한국식 이단들이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여기부터 안 맞는 거죠. 재림 예수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간대로 온다라고 했으니까 감람산에 가셨으니까 감람산에 오시는 거고, 특별히 스가랴서에 감람산에 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림 예수는 반드시 감람산이다,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눈에 다 보이게 가셨습니까? 안 보이게 가셨습니까? 보이게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10절에 나와 있죠.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라고 나와집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면 재림 어떻게 돼야 돼요? 보는데 내려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내려오는 걸 목격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림 예수들이 이제 발 디딜 틈이 없어지는 거죠. 그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누가 봤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 그 재림 예수는 이제 어떻게 나와야 돼요? 구름을 뚫고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나타나신 등장, 메시아의 등장은 바로 구름 가운데서 등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이 흰옷 입은 두 천사에 의해서 옮겨지셨습니다. 그러면 내려오실 때도 혼자 내려오지 않겠죠. 그분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반드시 하고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이단들 누구 호위를 받고 그들은 내려왔느냐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만 그냥 단순히 보더라도 한국에 또 세계 곳곳에 이러한 재림 예수라는 이런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성경으로 속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데이를 한번 세보실까요? 12절 성령 강림 디데이 며칠입니까? 10입니다. 10.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10부터 하는가 모르겠는데 10일 남았어요. 10, 9, 8 이렇게 해서 이제 2장 1절 가면 며칠이 돼요?
디데이라고 하죠. 디데이. 그날이 됩니다. 그날이 오순절 날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12절부터는 9시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